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절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다 맞춰지고 그 후에 시간적인 어떤 순차적인 어떤 이런 의미를 두게 되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역사가이기도 하고 또 의사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적으로 오래 지난 것부터, 그렇죠? 뭐 대과거, 여행 대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과거, 과거, 그리고 현재, 그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런 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두루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사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각 동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도 하고요. 예수님께로 또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 이태 동안인가 셋집에 사는 동안에 바울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택연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한테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전에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1차 여행, 2차 여행, 또 3차 여행, 그 다음에 구금돼 있다가 옥중에요, 그렇죠? 다시 풀려나가지고 또 4차 여행까지. 그 여행이라는 것은 뭐 물론 놀러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죠, 그죠? 다 그 여행이라는 의미는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예배당에 장소적인 어떤 교회에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죠? 또 전도를 받아서, 권유를 받아서 예배당에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밖으로 지금 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하는 그 핵심적인 게 오늘 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NIV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proclaim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포하시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proclaimed,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냐면요, 우리가 한 번에 이번 기회에 잘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게 뭐냐면요. 자, 그냥 표현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전하셨느냐? 또 굿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굿뉴스,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를 할 때 복음, 그죠? 복음, 기쁜
소리 이런 뜻이죠. 그죠? 복음, 더 굿뉴스, 더 굿뉴스인데요. 이 굿뉴스가 어떠한 굿뉴스냐면요. 오브 더 킹덤, 킹덤, 왕국이라는 단어죠. 그죠? 오브 더 킹덤, 어떤 왕국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은 또 도대체 어떤 왕국이냐면요. 뒤에 오브 갓, 오브 갓, 대문자 God죠. 보통 성경에서 God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대문자로 God 쓰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방 신들을 얘기를 할 때는 God, 신, 이방신. 그 다음에 또 이방 신들 이렇게 얘기할 땐 God 하고 S를 붙여줍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각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것을, 그죠? 목적으로 해요. 목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목적어는 무엇이냐면 또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요.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혹은 복음 같은 거. 니꼬라고 그러죠? 우리 이렇게 말해 똑같은 다른 표시요. 복음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복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되는 거죠. 네.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도대체 기쁜 소식이냐 한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례요한이 뭐예요? 지금 때가 차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또 Kingdom of God has come. 지금 왔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그죠?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요. 우리는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지. 참 좋은 표현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한자에서 신천지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교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단 집단이 그 신천지를 이렇게 이름을 먼저 써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신천지 그러면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렇지. 어,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쁜 이미지 박혀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좋은 어떻게 보면 신천지라는 이 용어를 우리도 쓰지 않아야 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신천지가 오래 가는 집단도 아니고요. 예, 어떤 좋은 것들은 뺏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뺏으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안 쓰면 신천지는 저들한테 뺏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좋은 표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영어로 뉴 제루살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쓰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알리려고 했던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선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그걸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렇죠? 금방 제가 지금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떠나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이네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막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말씀도 전해주시지, 이적도 막 보여주시거든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어요. 네? 얼마나 좋은 그게 기회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동네, 이 동네 말고요. 그죠? 지금 따지면 예수님은 지금 어느 동네에 계신 거예요? 쉽게 하면 이 동네. 그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쪽에서는 지금 복음을 다 전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다고 하는 그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사역.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힐링, 치료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동네에서도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또 치유도 많이 해줬습니다. 치료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움직이시려고 하니까 가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석할 때 있어서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역을 해서 또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뭐 즉 이런 표현들, 즉 이런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표현하고 영어에 똑같냐면요, 내 백성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내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고요. 네.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서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얘기를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my people, 니고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나오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니꼬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놔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어떤 미션을 줬다는 거죠.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듀티를. 그런데 그 임무, 이것이 뭐냐 이거죠. 미션이. 듀티가 무엇이냐 이거죠. 꼭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좀 앞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누가 권사님 혹은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요새 이중국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느 나이가 되면 국적을 한 가지로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한다고 치면 어, 한국 국적으로서 살면 거기에 맞게끔 한국 국적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인이 되려면요. 그렇죠? 미국 가면 미국을 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법에 따라야 되고 한국에 뭐 한국 법에 따라야 되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요. 예, 그 땅의 시민이 되려고 하면은 국민이 되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세상 법에 살지 말고 과거의 그 옛날 법에 이제 살지 말고 새로운 법, 새로운 시대, 은혜에 거기에 맞는 그런 법에 따라서 살려는 거죠. 옛날에 오래된 마인드를 버리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복음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은 무엇과 같을까요?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갔을 때 그 복음이 무엇과 같은가? 우리는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 예, 됐죠? 보고 어려워요. 성경에 있는데. 막 풀어쓰고 막 복잡하게 막 복음이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복음,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복음을 전하실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영어 NIV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Proclaim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 예, 특별히,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서 뭐라고 칭했습니까? 사도. 그쵸? 그럼 여기에 정확히 어떻게 보면 의미를 갖는다고 치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구별돼서 12명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정확히요? 사도.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에는 이 사도와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별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그죠? 그 12명 알잖아요. 이름 지난번에 한번 쭉 됐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시몬도 이름이 같고 야고보도 이름이 같고 또 있나요? 또 유다? 그렇죠. 유다도 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 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자,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악귀 예, 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렇구나. 어떤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나 어떤 이런 사탄, 어떤 나쁜 영에 묶여 있다가 짓눌려 있다가 또는 그런 악귀들이 들린 자들, 예, 혹은 또는 병 고침, 어디가 아팠는데 치료받은 회복된 그런 어떤 여자들 곧 예, 곧 다시 말하면 곧은 우리가 성경 볼 때 다시 말하면 뭐라고 보면요 니꼬 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곧
혹은 즉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줄을 이렇게 두 개 그냥 아래 위 똑같이 그리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네. 치료 받고 난 다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치료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자,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막달라인, 막달라인,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되면,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가 좀 많아요. 우리 성경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몇 번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쉽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죠? 그래서 많습니다. 마리아이라는 그 이름은 이 당시 매우 흔히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철수, 남자 같으면요 철수, 또는 뭐 여자 같으면 뭐 많이 썼습니까? 이름? 뭐 영희, 미숙이 뭐 이런 이름들 쓰나요? 그것처럼 굉장히 좀 흔한 이름이래 가지고 이 마리아를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누구 아버지의 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알죠 어떤 마리아인지. 예, 그래서 이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나오냐면 막달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막달라. 그러니까 우리 요새 어떤 사람들 구별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은 고향 같은 것들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포 사람이라든가 또는 부산 사람이라든가 이런 그 앞에 지명을 둬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어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앞에 지명을 붙였습니다. 막달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갈릴리 바다의 서해안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에요. 작은 조그만 성읍이에요. 막달라.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니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잘 알려지는 않은 거예요. 네. 어, 이 막달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태였었냐면 일곱 귀신이 들렸던 자예요.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 그죠? 구세주죠. 예, 은인이죠. 예. 우리 죽게 됐는데, 예? 뭐안 걸렸는데 어떤 병원의 유명한 예? 교수 의사님이 그 치료해줬단 말이에요. 수술해가지고. 그쵸? 그러면 그 의사님은 은인 아니에요. 우리 은인.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일곱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일곱 귀신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네. 평생 대접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치료원 받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나와요. 또 끝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예수님께 한 거죠. 뒤에 가서 누가복음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는데 10명을 고쳐줬는데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10%딱 한 사람만 감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야,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니?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생애를 쭉 보면은 그런 지금 얘기하는 7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의 시신이 매장되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주일날,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고요.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이토록 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받은 은혜가 많으면 감사도 많이 하자. 그죠? 네.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할 게, 받은 은혜가 적으면 감사할 것도 적은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때요? 예? 예, 감사가. 예? 예, 은혜가 적어요? 예? 조금은 적게 감사하는 거고요. 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예? 많이 감사하는 건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막달라는 많이 대접하잖아요. 많이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조명을 하면서 우리와 같이 동일시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다. 정말 죄인 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죄인이란 그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죄인 내 안에 있었던 죄인을 이제 다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시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인의 딱지를 띄고 이제는 의인을 붙여주셨다 이 얘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쵸? 네? 그쵸?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게 꼭 우리가 뭐 있는 돈 막 다 갖다 드려서 예? 예. 물질로 감사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주시고 모든 것에 다 소유주, 지배자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내 것이라고 이거를 마치 그죠?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원소유주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내게 있다 그래서 아주 조금 그래서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자랑스럽게 막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 원래 따지면 아이고 내 건데 아니 네가 왜 내 걸 가지고 그렇게 감사 표현을 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도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네. 마음. 마음을 드리자 이거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자, 2절 다 읽었나요? 자, 이제 3절 가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요,
요새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용어를 다 바꿔줘야 우리의 아들 때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손주 때, 그죠? 손자, 손녀가 이제 다 컸을 때 그때는 저희도 이걸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다 바꿔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도 우리가 이 과거에 이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우리 한국 기독교단들이 서로 다 연합하여서 바른 성경, 쉬운 성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뭐 행정장관, 재정담당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좀 높은 그런 직급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헤롯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대통령의 행정장관, 재정담당관. 그러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적어도 청와대 내 혹은 청와대 내 인근에서 사는 사람일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사죠. 구사. 그죠? 구사의 안에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여자들, 그렇죠? 막달라인 마리아 또는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 이 모든 여자들의 소유, 가진 것, 재산, 그죠? 그걸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죠? 그들? 여기 바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 또 그 다음에 함께한 12제자. 그럼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죠? 13명.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선택하신 12명.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사도 12명. 그 다음에 예수님 플러스 13명.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게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그죠? 이렇게 지방을 쭉 다니시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제일 필요할까요? 우리 식교를 해가지고 어디 뭐 여행을 갔다 이거예요. 여행을 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어떤 여행, 다른 데서 어떤 숙박 같은 것을 할 때 제일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숙박비. 네? 네. 호텔이라든가 또 뭐 어떻든 잠잘 수 있는 펜션이라든가 숙박비.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음식 비용. 그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때는 뭐 대부분 다 도보로 다녔을 테니까 오늘날처럼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승용차였던 기름 넣고 하는 그런 주유 비용 같은 거는 없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숙박할 수 있는 그 숙박에 대한 비용. 그 숙박도 예를 들어서 뭐 다니다가 어떤 빈집이 있으면 들어간다 해요. 예,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먹고 마시는 비용은 반드시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그 비용들을 누가 됐냐고 하면은 여인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